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새 땅의 분배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서 강의가 오늘부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1시간 더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종합편으로 요한계시록과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종의 씨뿌림이에요. 씨뿌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씨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하고 신약은 성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씨뿌림은 그 씨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씨를 거두어들이게 될 때에 이 씨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나오고 나무가 되거나 돼서 그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돼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씨들은 서로 비슷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 예표적인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그 자라는 과정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거두는 장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열매를 거두는 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씨 뿌림을 통하여 어떤 씨를 뿌렸는가를 확인을 통해서 완성 단계에 있는 그 열매를 거둘 때 표현이 덜 된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 땅의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새 땅에 대한 분배를 하는데 이 새 땅에 크게 이 거룩한 땅이라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북쪽에 7개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고 남쪽으로는 5개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는데 이 거룩한 땅에 속된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반 백성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에 한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아니라 성이 있어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성읍이라고 나오죠.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문이 총 12개입니다. 각 방면에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나와요. 북쪽의 문은 루벤 그 다음에 유다, 레위라고 나와요. 이 문의 이름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도 도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곳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에 각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있어서 12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12지파가 그 문의 이름이다라고만 나오지 동쪽의 문에 무슨 지파가 문이고 서쪽에 무슨 지파라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천사들은 뒤에서 있고 성도들은 앞에 있어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은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도니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나 언제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장차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질 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서로 간에 이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결론을 알아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는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알려면 구약 성경을 싹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예표들을 다 끄집어 왔어요. 거기에 있는 것의 완성판이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과 환상의 책인데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 세 개의 성경책은 구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책이에요. 이걸 해석하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 요 앞에 세 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많은 모티브들을 끌어와다가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새로 회복될 그 천국의 모형인 새 성전과 새 제사와 그 다음에 새 땅에 관한 것 중에서 새 땅에 관한 회복, 새 땅에 관한 분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제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이 문이 동쪽에 세계 문인데 그 문이 누구 지파의 문인지는 몰라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 한국 사람은 뭐 레이 지파입니까? 그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문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좌우지간 같이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복습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예언, 1장부터 32장까지예요. 공부를 쫙 했어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회복에 관한 예언.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33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네 가지 단계로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3장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 세례 요한처럼 부름을 받아서 회개를 외침으로 회개해야 회복이 된다라는 세례 요한과 같은 회개가 33장. 34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악한 목자들을, 나쁜 목자들을 몰아내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사 그 목자의 대표는 다윗인데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34장 35는 에돔 멸망이고 36장에 가면은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게 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때, 그럼 민족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새 이스라엘을 새로 회복해서 건설하게 되게 될 때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회복될 거냐?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BC 586년에 바벨론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바벨론은 다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넘어가서 로마 시대 70년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아예 그냥 땅에서 다 떠났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AD 70,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 나라도 없어지고 그 영토도 사라지고 로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국민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다시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할 거냐?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대주의자들. 이들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지겠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건 자유예요.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죠. 자유의지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믿겠다.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정병진 목사의 설교를 따라갔더니 참 진리의 길로 가더라 라는 그런 말을 저는 목숨 걸고 나는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고 막 주석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그것을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거다고 아예 그것을 표방을 해서 교리로 딱 심어놓은 데도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개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믿을 거냐? 그것은 자기 마음이죠. 나는 어디에 속할 거냐? 저는 통합 측 목사이지만 통합 측을 교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통합 측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통합 측만 뭐 천국 가고 다른 무슨 합동 측 다른 무슨 뭐 침략 이런 데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 측이 다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저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 사실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런 교리를 딱 정해놓고 성경 구절과 끌어다가 필요한 구절만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와서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회복된 것이 교회였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민족, 이것이 하늘의 민족, 새 예루살렘의 민족,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견해예요.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육적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면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지 않은 길지는 본인이 그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리플을 달아가지고 목사는 성경을 그따위로 공부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얼마나 공부했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데 자우지간 본인이 믿을 거 안 믿을 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유대인들도 참여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를 갈 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갔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유대인하고 피 한 방울에 안 섞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장 잘 믿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양들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에 들어가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요. 그들은 제가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하잖아요.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뭐가 파괴됐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게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세웠어요. 이것을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라고 에돔 족속이라 더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많냐면은 구약 성경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성막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쪽이 더 잘 가, 그쪽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 구약만 보고 있으면은 유대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구약은 신약의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할렐루야.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실체라고 붙잡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랄지 많은 교회들이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쪽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 씨를 뿌려놓은 거니까 씨를 통해서 이렇게 거두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그런 도구인 것이었지, 여기를 붙잡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이게 그 외침을,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회복은 에스겔 37장에 들어가서 군대, 골짜기의 군대,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것이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38,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러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년왕국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이 아마겟돈과 똑같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번역을 잘못함으로 사람이 헷갈렸는데, 정확한 것은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동일한 전쟁으로서 인류 최후의 전쟁, 악의 무리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천년왕국 동안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처단함으로 끝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회복, 할렐루야, 이것이었다라는 것이 33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었어요. 40장부터는 이제 그 천국에서 일어날 상황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상황을 이 땅에서도 재현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도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야, 과도기.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과도기적인 표현이 나와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상에 펼쳐질 세계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 제사는 예배라고 바꾸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있을 것들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다. 천국에서입니다. 새로 만들 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새 제사를 드리겠다. 이건 새 예배로 바꿔야 돼요. 새 예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 땅을 분배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40장, 48장을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성전의 회복과 새 제사의 회복,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 땅의 회복으로 갑니다. 새 땅의 회복은 새 땅의 회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회복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새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 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땅이 뭐냐 이거예요. 산상수훈에 이게 이 팔복을 나오잖아요. 심령이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서 실제 거주할 장소적 개념이죠. 그 장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그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복.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고, 천국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큰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자가 무슨 주눅 들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작은 자는 큰 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제사장과 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사장과 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하고 왕인데, 제사장은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주의 종들의 계열입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에 왕들은 일반 백성들의 높은 거예요. 일반 평신도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제사장으로 레위처럼 있다가 좀 더 설명하겠어요. 레위처럼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도 별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게 아니고, 진짜 명예스러운 거려면은 제사장의 주의 종들은 그 길을 가야 되고, 성도들은 땅의 왕들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땅의 왕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가면 됐지 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자신의 죄가 지금 얼마나 드글드글 하는데, 뭐 구더기처럼 가득 차 있어가지고 더러워서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뭐요?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맨날 힘든 일이 있어요.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질병이 나타나고 사건, 사고, 우환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 우리가 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닥쳤다고 지금 불평하면 안 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 지금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땅을 분배를 받는데 어떻게 분배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새 땅의 분배의 영토가 다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요. 제사장이 사는 곳, 레위 제사장들이 사는 곳, 일반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사는 그 속된 땅이라는 지역, 이 거룩한 땅에 이 새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사는 땅이 다르고, 일반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는 땅이 다 달라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서 가야 되겠죠. 천국도 가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서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천국 예배를 드리는데 폭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이 사람이 포개지지는 않고 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설 수는 없잖아요. 순서대로 서게 되겠죠. 예배에도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존귀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땅은 어떻게 분배될 거냐? 새 땅의 분배는 제가 에스겔서 늘 얘기합니다. 에스겔서는 먼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는, 두 번에 꼭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새 땅의 분배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에 나와 있지만 45장에 먼저 나와 있어요. 45장 넘어갑니다. 1절부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47장 13절부터 나올 이야기를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여기를 보면은 이제 47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해보죠.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자, 첫째, 제비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제비 뽑아 나누게 되는데, 이 제비 뽑아서 나눌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까울수록 존귀한다라니까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북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까울수록 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이 지파를 제비를 뽑을 거냐, 아니면 지파 내에서 자기가 거주할 땅을 제비를 뽑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4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제비 뽑아서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제비 뽑으라는 말은 그 땅의 어떤 지파의 구획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땅이 엄청 큽니다. 좀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엄청 큰데 그 중에서 가장 한 중앙에 노른자위 같은, 그러니까 동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동탄까지 합치면 동탄 여기 중심이 되겠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시범 다음 마을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그 노른자위가 있는데 그 노른자위 여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땅이라고 구별하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 거룩한 땅이라고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그 구별하는 그 땅은 북쪽에서는 북쪽으로 친다면 북쪽이 7지파 밑에 있고요. 남쪽으로 친다면 5개 지파 위쪽에 위치한 중간의 땅을 거룩한 땅이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들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라 이거예요.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땅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여기에 25,000척에다가 10,000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로 넘어가 봐요.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된 땅의 좌우편 드린, 여기는 왕에게 하는 것이고요. 왕에게 하는 것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안 나왔네요. 4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8장 8절 예물로 드리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뒤에서 다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48장 8절 봅니다.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송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알게 되는. 자, 이 사진 요걸 보세요. 아주 잘 나왔어요. 이 가운데가 이제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속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땅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까지 7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노른자 이 중앙 부분을 아래로 보게 되면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가 땅으로 이렇게 구별된다고요. 여기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가운데. 요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그랬다고 말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은 요 땅인데 이 땅에서 거룩한 땅은 레위인들의 땅하고 제사장들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땅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한다. 그 밑에 속된 땅이라고 돼 있죠. 성읍의 기지라고 돼 있는 거. 예, 여기는 속된 땅. 속되다 하니까 아주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속된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땅이다. 커먼이에요. 커먼. 일반적인 땅이라는 말이 뭐 나쁘다, 더럽다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땅이 있고요. 일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일컬어져요. 이것을 확대해서 오른쪽에 나타나서 오른쪽에 봐봐요. 보게 되면 자, 위에를 보게 되면 위에 넓이가 길이라고 하죠. 길이가 25,000척이에요. 25,000. 13.3km 정도 됩니다. 13.3km 정도. 25,000척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너비를 보게 되면 이 전체가 25,000척이죠. 그렇죠. 정방향에
네모 반듯하게, 이 네모 반듯한 건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나도 이게 최근에 알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해서. 정확한 정방향은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정방 25,000척, 25,000척의 땅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하라 그랬대요. 그 중에서 제사장의 땅과 레위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의 땅은 거룩한 땅의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또 거룩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한마디로 아시겠죠? 제사장의 땅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얘기한다. 지극히 거룩한 땅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들어, 성전이 있어. 성전 오른쪽에 보세요. 성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땅, 그 제사장의 땅의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 성전이, 아시겠죠? 이 성전이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5,000척 5,000척, 이 단이 이렇게 5,000척 된다겠죠? 그 안에 바깥문을, 동쪽에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 다시 안뜰, 동쪽 문 있고, 다시 안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네. 성전은 20척이 60척이라겠죠. 20척에 60척에 이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거룩한 땅은 여기 땅인데요. 이 제사장의 땅을 너비로 보면은, 세로로 보게 되면 1만 척입니다. 1만 척. 그 다음에 가로로, 길이로 보게 되면은 25,000척. 25,000척과 1만 척이고요. 그 위에는 제사장의 땅도 똑같아요. 25,000척에 만척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읍은 어땠냐? 25,000척, 길이는 25,000척이나 너비는 만척이 아니라 그 절반입니다. 5,000척. 5,000척의 넓이에요. 5,000척. 그리고 맨 밑에 땅을 봅시다. 여기는 이제 속된 땅이라는데, 속된 땅의 한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읍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복판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속된 땅이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가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위에 7지파, 아래 5지파 땅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전 가까이 살고 싶다는 사람은 이 속된 땅에 일컬어지는 이 성읍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인데, 이 성읍은 길이가 보게 되면요 5,000척 5,000척이에요. 그런데 5,000척 사이에 500척이 비어 있습니다. 500척에 250척은 그 완충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척을 하고, 양쪽에 만척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25,000척이니까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만척은 경작지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요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왼쪽 오른쪽은 경작지로 줬어요. 이게 만척씩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 이렇게, 가로가 25,000척 중에서 만척은 왼쪽 오른편에 경작지고, 가운데 성읍이 있고, 이 성읍의 완충지역이 500척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5,000척이 이 성읍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불로 드리는 땅은 거룩한 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25,000척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일반 성읍의 땅이 드려지고, 좌우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 그림 보면, 좌우로 보면은 이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읍의 땅 좌우에는 왕의 땅이라고 나오죠.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로 본다고 한다면은, 왼쪽 편도 25,000척 바깥쪽에 왼쪽에 땅이 있고, 지중해 쪽으로 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25,000척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사해와 요단강 쪽으로 또 25,000척 밖에 땅이 있는데, 이것도 왕의 땅입니다. 네, 왕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분이 하나가 나와요. 신분. 그러니까 직책을 봐야 되겠죠. 신분, 직책이 하나 나와요. 제사장이냐, 왕이냐, 일반 백성이냐, 레위인이냐, 이렇게 신분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줘요. 천국에 가면은, 아직까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면 자기 집이 있더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누구 집이 있더라, 누구 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 얘기하지, 이 땅에 관한 얘기는 안 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다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많은데, 이 자기가 그 차지할 땅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봐야 되는데 이 땅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우리가 왜 에스겔서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반드시 에스겔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현재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을 보고 올 수 있는데 천국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날아가 있는 지구로 올라와서 북쪽으로 날아가서요. 초광속의 속도로 날아가면 좌우에 여러 별들이 나옵니다. 별들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은 아주 밝은 도시가 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 들어가는데 그리 가게 되면은 세루살렘에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처럼 돼 있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 나와요. 그 성이 나오는데 그 성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주위로 양쪽으로 12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앞에는 비어 있어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12보좌가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여기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천국에서는 성전이 곧 세루살렘 성하고 똑같아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미 속죄 제사가 다 드려져 버렸거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뭡니까? 이 땅의 성전은 속죄 제사를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계신다. 그런데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성읍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성읍이 따로 있었고 성전은 제사장의 땅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이제 완성작이고 과도기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 21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번제단에서 드려졌으니 아예 그냥 딱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되고 등이 되신다. 2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을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천국에 무슨 왕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에스겔서 보면 땅의 왕들이 아까 땅의 왕들이 있다 했잖아요. 땅의 왕들이 있고 왕들이 차지하는 땅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가장 가까이 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어요. 집들이 일반 성도하고 달라요.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주님 보좌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러면 주의 종이 됐으면 돼요. 근데 주의 종은 천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인데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자 오지간 이 제사장들로서 이 그 주의 종들은 위치가 다릅니다. 천국의 신분이 달라요. 천국 가면은. 그런데 천국 갈 때에 목사들이 천국 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귀하답니다. 그 정도로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중요한 그 말씀을 잘못 얘기해버리면 구원 얻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천국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주의종은 아무리 잘했어도, 이 땅에 아무리 전도 많이 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일구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남을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은 함부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는 거.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영광이 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 성이 있는데,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동쪽, 남쪽, 북쪽, 서쪽에 세 개의 문들이 있어요. 한 개의 진주로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다 문들이, 그 문들 안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더라. 그게 땅의 왕들이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 26절,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겠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 이 4번 드린다고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4번 드린다고. 물론 이것은 대표겠죠. 그래서 초하루 시작,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작과 마침. 그 다음에 유월절 해방의 시작, 그 다음에 초막절 해방의 완성.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있는 문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들어오고 신약의 성도들도 들어오니,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그 문들의 이름이, 문들은 3개씩 있는데 이 3개씩의 그 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근데 에스겔에서 나와요, 그 문의 이름이. 그리고 12지파가, 12사도들이 있잖아요. 12사도는 이 성벽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3개씩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을, 12기초석이 되어 있는 그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성 안에 들어가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 유다 지파의 문으로 들어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간가, 천국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간 것은 천국에 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볼까요? 19절로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다 설명 못하면 다음 주에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요. 목사님께서 옆으로 늘 격가지로 샌다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또 살펴보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다가 영감으로 떠오르게 되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이방인, 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도들의 12사도가 12지파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넘어옵니다. 10절입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이거 똑같죠? 에스겔서 40장에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려고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올려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감람사이라고 해석을 하자고 그랬죠. 가장 높은 산은 감람사이니까.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높은 산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 성벽입니다.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이 에스겔서 40, 에스겔서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온다. 그래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 성벽에는 12기초석 위에
12 기초석 위에 성벽이 서 있고 성벽에 3개씩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14절 중간 그 성벽의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벽의 기초석을 근거로 해서 그 어느 성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 개의 21절 보니까 12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진주가 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성 나왔으니까 에스겔서로 다시 넘어가서 그 성의 성의 문에 성의 문을 볼까요? 문은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그 이왕 문 나왔으니까 이제 문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는가? 문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탄명성교에 아마 이렇게 그 기초석 위에다가 여기는 동탄명성교라 쓰면은 절을 뒤를 따라서 잘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사도들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여러분 잘 따라가야지, 잘못 따라갔다는 그 지도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거의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회는 쉽게 말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 그 도시에, 그 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도에 그랬잖아요. 속된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백성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속된 땅의 한중앙에 성읍이 있다. 새로운 성. 이 성읍에 출입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4,500척. 아까 그 500척은 그 중간으로서 이렇게 구역을 구분한다고 돼 있다겠죠. 그러니까 5,000척 가운데 4,500척인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에 문이 셋이 있는데 루벤, 유다, 레위의 문이 있더라. 동쪽으로는 똑같이 또 4,500척의 그 너비가 있는데 그 안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과 단의 문이 있더라. 남쪽에는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의 문이 있더라. 서쪽에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문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점은 뭐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최초로 12지파의 이름이 오리지널로 기록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면은 레위, 요셉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어요. 레위가 빠져 있거나 또는 단이 빠져 있거나, 이 12지파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진을 치게 될 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틀려요. 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은 빠져 있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고 므낫세도 2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야곱이 낳았던 12아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그대로 12지파 이름이 그대로 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를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신앙을 딱 사로잡아야 돼. 할렐루야. 딱 사로잡았고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그 각주를 보게 되면, 밑에 미주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읍에 계시다. 성읍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읍만 계시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성읍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읍에만 계시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겠죠. 근데 그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떠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읍이 천국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인데 이 땅에서는 뭘로 펼쳐지게 된다고요? 교회로 펼쳐지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교회에 계십니다.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계시지, 말세가 되었으니까 WCC, WEA를 떠나서 우리 개별적으로 예배 드리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나중에 교회로 모일 수 없어서 막 죽여버렸을 때 그때 뭐 그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써야 돼. 할렐루야. 교회로 모여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을,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뭐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 지금 너무 몰라. 그 사람은 무슨 천국이 뭐냐, 거저 무슨 형식으로 이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은 자기는 유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4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한 대까지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땅은 어디 땅인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을 누가 들어갈 거냐 이 얘기했잖아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이 되면 왕의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위로 7개의 지파, 아래로 5개 지파의 땅으로 분할되어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자기가 성읍에 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와서 임시로 있다가 다시 또 자기 지파의 땅으로 가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왕의 땅은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 있잖아요. 예물로 드리는 땅 좌우에 왕의 땅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왕은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권세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사장의 땅이 있는데 제사장의 땅의 한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될 것이냐 제사장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죠. 그러면 주의 종들도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레위인의 땅에서 살 사람도 있고 제사장의 땅에서 그 성전 가까이 살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어떤 조건 안에 들어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48장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48장 10절에 12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요.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의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도 10,000척이겠죠. 남쪽으로 길이는 또 25,000척이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로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야. 11절 아주 중요해요. 레위인으로서 똑같은 주의 종이나 멀리 떨어져 살 건가 아니면 더 보좌에 가까이 서서 살 건가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직분을 잘 지켰다. 목사가 힘들다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갔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간다면 레위 사람의 땅에 들어가겠죠.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도 같이 그릇돼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서 죄 짓고 타락하게 되면 제사장의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릇될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파수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야 이 제사장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 직분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잘 지키게 되면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이 사는 땅이 달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 직분도 사모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야지. 못하면 레위 제사장 중에서 레위 땅으로 밀려나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왕들, 그러면 왕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 왕의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45장에 나와 있어요. 45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이 군주라고 하기도 하고 통치자로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나시라는 말인데요. 전부 다 번역을 45장부터 48장까지 군주, 왕, 통치자 다 번역을 다르게 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건 왕입니다. 왕들의 땅입니다. 9절부터 12절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의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의하면 어떤 것을 자기에게 주었는데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거나 겁탈하거나 포악을 저지르거나 공평하게 하지 않게 된다는 사람은 천국에서 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절 특히 공평을 중요한데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밭을, 저울 단인데 이런 것을 쓰라 이거예요. 이것을 속여서 돈을 많이 남겨먹겠죠. 예를 들어서 10kg인데 저울을 속여서 9.5kg가 돼도 10kg로 딱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공정과, 여러분 직책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공정을 써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맨날 공평과 무슨 공평한 분배 뭐 얘기하는데 그거 못하면 왕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이라 해도 죽어서는 왕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정하게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포하거나 그게 아니라 약한 자를 오히려 돕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0세겔과 15세겔로 너희가 만회가 돼요. 이게 첫 번째는 그 권력이나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자라고 뭐 무시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13절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오멜에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 이것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예물을 잘 드리는 자예요. 예물을 잘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리니 인색하면 왕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물을, 내가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색하잖아요. 왕이 안 돼요. 천국에서는. 일반 백성은 됩니다. 일반 백성은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주어진 그 권력으로 섬기는 자로서 쭉 살아야 왕이 될 수 있다. 평신도의 얘기입니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다음 공평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 예물을 잘 드리는 자. 뭐 이건 안 해도 되고 돼도 되는 거지만 천국에 가서 왕이라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왕적 통치자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왕국은 왕이 다스린 나라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왕으로 참여하겠죠. 일반 평신도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22장 예수님도 그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를 하고요. 22장 우리도 왕노를 합니다. 5절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할렐루야. 1년 2년 하고 30년 50년 왕노 이 땅에서 왕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everlasting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 그러지 못하면 일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게 가끔 가다가 성읍에 와서 살다 갈 수는 있겠으나 거기가 땅은 아니, 자기 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이 있는 그 땅 바로 옆에 살고 조금 넘어져서 레위인,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왕 가까이 살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파들도 하나님께 공을 세운 사람은 더 가까이, 유다나 베냐민이나 끝까지 믿음을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며 진리를 전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지만 누구든지 하늘에서 땅의 왕이 될 수 없고, 주의 종이 되지만 누구든지 제사장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된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우리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